오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방금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육신에 굳어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온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온유를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에도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온유가 있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온유가 우리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약한 사람 있죠. 좀 말도 잘 못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쑥스러워서 막 이렇게 숨고 이런 사람들 보고 좀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좀 세고 어디 가도 계속 들이받고 이런 사람들은 거칠다, 온유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참 순둥이다, 순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자라셨죠. 네, 참 순둥이다,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사셨죠. 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거리면서 웃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가운데서 참 부드러워요. 성품 자체가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남자분 가운데 이런 분들은 좀 가정적이세요. 그쵸? 부드러운 사람들은 좀 가정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들 가운데 계속 이렇게 참다가 한번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연상이 되죠? 화산 폭발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딴 사람이세요. 평상시에 화를 좀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푹푹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렇게 화산 폭발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보면은 계속 참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살짝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화산이 폭발되어지면서 온 집안이 한번 훅 올라갔다가 내려앉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 부드럽다라고 표현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 과연 이거를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그냥 성품 자체가 참 부드러운 사람, 말투도 이렇게 탁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예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천조건 너무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주한이 갓난아기 때 이렇게 사택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모님 말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했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 우리 주한이가 남자잖아요. 주한이가 그 어투를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너무 예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사모님을 맨날 따라했으니까 내가 그 말투를 좀 이렇게 평생 간직해야지 했는데 1년 뒤에 헤어졌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 사모님 어투를 좀 따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것도 좀 부탁을 했었어요.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투 좀 따라하게. 뭐 내비게이션 가운데 예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그것 좀 나 좀 다운받아 달라고. 이렇게 제가 할 정도로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앵무새처럼 따라하다 보면 어투가 이렇게 따라하게 돼요. 근데 말이 좀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말이 강해져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제가 순둥이였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내 어투 때문에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온유란 것이 무엇일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어투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붓고 계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 부드러운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온유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드러운 것,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산을 폭발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를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해라. 물이 나오도록 명해라. 넌 지팡이를 들고 명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언제까지 내리라 하면서 반석을 빵빵 쳐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혈기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본인은 광야에서 끝내고 잘 가라 이렇게 하려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언의 말씀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본인들.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면 주변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지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온 세계 가운데 널리 퍼졌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스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들어가는 거였는데 애굽대의 그 습관들,
그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영 가운데 찌들었던 그것을 빼내는데 40여 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그것도 빼내지 못했고 그리고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거.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범죄함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온 지면에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혈기를 한번 팍 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번 혈기를 빵 하고 터뜨리면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단 한 방에 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법궤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받아 갖고 왔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혈기가 났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정당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0일 또 금식합니다. 다시 원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착하다, 약하다, 그리고 남한테 좀 나쁜 말 좀 못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자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싶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약해요. 그렇죠? 미련하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주먹을 불끈 쥐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죠? 혈기 등등 했을 때는 광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하면서 주님을 딱 대면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해요 하면서 말을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지었느냐? 나다라는 거예요. 너 손을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들어봐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누구냐? 누가 말 못하는 너를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 말을 아주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능력 없는 약한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진다면 그냥 단순하게 지팡이였어요. 그렇죠? 지팡이가 하나님 처음에는 정말 늙은 모세
손에 들어있던 지팡이가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양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지팡이 역할을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딱 잡힌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죠? 예,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미련해요. 그렇죠?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또 하십니다. 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까? 좀 고민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요. 왜요? 그런 자들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힘, 내 힘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대하기 힘든 스타일이 있었어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 마음이 여려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찍 흘리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사람 좀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그죠? 섬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끄떡하면 말만 뭐라고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참 부드러운데 이런 부드러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저쪽으로 보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연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일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들일까? 좀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온유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참 딱딱했어요.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워 보였지만 내면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안을 보았더니 마음이 참 딱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못됐어요. 남한테 참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참 말도 부드럽고 그리고 여린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같은 경우는 고집이 좀 셌어요. 좀 완고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잘 속여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느 날은 행복했다가 어느 날은 또 푹 꺼져가지고 우울증에 또 빠졌다가 어느 날은 너무 막 천국을 날아가는 것처럼 했다가 또 조금 한 몇 분 뒤에 또 보면은 그냥 온 세상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막 슬픔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유함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먼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지요. 그때 하늘 가운데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죠? 예. 뭘 받으러? 누구에게? 예. 성령에 이끌렸어요.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을 먼저 한번 건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속임수예요. 사단은 속임수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증명해봐라, 이 얘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는 의식주예요. 그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입고 하는 그 탐욕입니다. 탐욕.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육신의 정욕이겠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높은 산,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아주 높은 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예욕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단이 이 세 가지 시험은 탐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무엇으로 사단하고 대적하셨죠? 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명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너가 틀렸다라고 명백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아멘. 그래서 사단은 여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성.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거룩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가운데 네가 타락된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랬을 때 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대적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생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가로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 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10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가요계나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거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한테 자기를 이렇게 팔아서 뭐 신적인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뭐 기업에서 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뭘 이렇게 시작할 때 돼지머리 하나 놓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뮤지컬에는 돼지머리 안 둔대요. 뮤지컬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돼지머리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말로만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그거를 지금도 안 한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뮤지컬에서는 공연하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한대요. 그게 전통이 되어졌대요. 그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사람?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윤복희 권사님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뮤지컬 가운데 이렇게 봉사해라 라고 해서 무보수로 이렇게 섬기셨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출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단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아니, 하시라고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출연 안 합니다. 난 돼지머리 그냥 우리 뜯어 먹읍시다. 네, 삶아 먹읍시다. 맛있더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조건 출연을 안 한다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출연을 해야지만 이 뮤지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로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뮤지컬에서 시작할 때는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놀랍죠. 예, 하나님의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서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돼지머리한테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돼지머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으로 이렇게 현상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런데 꼭 내가 은혜 자리로 가려고만 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나를 내버려 둬요. 근데 내가 은혜 자리로 가려고만 하면 뭔가 마음만 먹고 뭔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꼭 나의 가장 가까운 그분이, 그렇죠? 혹은 그 애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면에 영을 봐야 돼요. 어떤 영이 지금 배후에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버리죠. 이미 그 싸움은 진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네, 사단만 좋아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마음을 확 해가지고 혈기를 쏟으면 그냥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다시 40일 금식하러 들어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뼈에 와닿아요. 실제로 너무 와닿아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혈기를 확 쏟았죠. 그러면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살골입니다. 누구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사단만 아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아군입니다.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밉상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람은 아군이에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영, 사단,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을 보고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뭡니까? 이게 배후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 이면에 사단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 첫 번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한 데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의욕 자체를 잃어버려요. 승리하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의욕 자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그 싸움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마음 빼앗긴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이거 마음 쉽게 뺏기는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첫째로 사단의 전략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디비전. 그렇죠? 머리를 두 개 만들어요. 디비전에서 분열시켜가지고 여기 파 저기 파, 예, 아빠 파 엄마 파, 대파 소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이지만 둘은 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줄은 쉽게 뚝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삼겹줄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끊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삼겹줄은.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게 성령 안에서 합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끔 하는 거.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해서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해서 나의 상대가 사단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의 왕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사단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쏟아냅니다. 무엇을? 동물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읽어보셨죠? 읽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사단이 누구를 타고 있어요? 예, 크리스찬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사단이 내 어깨를 타고 있지 않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지 않고 혹여나 사단의 말로로 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뭐였어요? 탐욕,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에게도 유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크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방법으로 계속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은 아군끼리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의 말로를 내가 열심히 특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어버리세요. 아군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 내 위에 있는 이 사단 말로 타기 싫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내가 사단의 말로 타고 있는데, 사단한테 힘을 주고 있는데 나 그거 싫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방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냥 우세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하고 그냥 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만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특히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주로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뭐로 해요? 예언자들이? 중보자들이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주로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대답을 해보세요. 입이에요. 입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내 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내 입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죽이는 말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확 쏟아내면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요? 경험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대요. 왜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생명을 살리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입술에 독을 이렇게 품으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중보자인 사람,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예언 사역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은 다 입술을 나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중보자들이 막 이렇게 동물을 많이 이렇게 품어내지요. 그거 참 절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앞에 많이 토설 기도하세요. 방언을 무시를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중보자들은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중보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중보자가 되고 싶다. 다 손 들어보세요. 중보자에 관심 많다. 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예배자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예배자 뭐예요? 예배자잖아요. 예배자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다. 말쟁이입니다. 말이 많은 분이세요. 이때까지 내가 말이 적다라고 생각하셨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말이 적다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그 착각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다 입술로 해요. 입술로 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적은 이유 딱 하나예요. 그 많은 말을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밖에서는 말을 참 잘하고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재치 있게 막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말 분량이 이게 있는데 밖에서 다 쏟고 나오니까 에너지가 탈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밖에서 말 못하게 해보세요. 집에서 수다장이로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막 해보세요. 방언으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할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말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말 많이 하죠. 부정적인 말 많이 하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는 건 죽이는 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그리고 중보자가 얘기를 하죠. 은혜의 말이 나갑니다. 생명을 살려요. 왜냐 하나님부터 받고 하니까. 적은 말을 하는데 정말 엑기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한테 막 쏟아내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입술이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죽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 아시잖아요. 내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입술을 절제하셔야 돼요.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세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대안학교 이렇게 하는데 입술에다가 자갈돌 입에 물리더라고요. 물리고 그리고는 그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라고 그게 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입술이 절제가 안 된다면 자갈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입술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입술이 생명의 입술, 거룩한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사단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리고 나의 적군이 그 사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게 돼요.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하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그러거든 증명해봐. 그거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 의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으로 오는 공격들, 사단의 어떤 것들을요, 말씀으로 계속 대적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단은 또, 예수님한테 어떤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너가 스스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봐. 너 능력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너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너가 돌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거는 그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 계속 사람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하나님 주시기 전에 너가 먼저 해봐.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 가운데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 보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는 뭐 된 사람인 것처럼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청소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 허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나 좀 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뭐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 너 다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허세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함부로 이게 남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공급자는 사단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는 받겠다. 사단이 주는 그거 보암직하고 그럴싸하고 탐스럽게 보여지지만 당장은 나에게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기를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사단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난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씩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요, 나는 이것을 원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이것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예요. 부드러운 마음밭.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완고한 자는요, 굳은 마음, 딱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굳은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성품이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이 속사람 가운데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를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는 거. 합리화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그것.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자기 합리화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이래서 그런 거야. 이해를 받으려고 그래요.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자기 논리를 그럴싸하게 펼치려고 합니다. 타당성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굳은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는커녕 자기에 합리하면서 그것을 더 단단하게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야. 타협하는 겁니다. 같은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인데 어떤 데는 길가밭, 어떤 데는 돌짝밭, 어떤 데는 가시덤불밭, 어떤 데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도 같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건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할수록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온유한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 가운데서 주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길가밭에 있는 사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도요, 여기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확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 마음밭, 준비된 내 마음밭이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그냥 시들어 버리느냐. 내 결정, 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설교, 좋은 교육 받는 거, 좋은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즐겨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해요. 그것을 행함으로써 내 거 만드는 거 참 어려워해요.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요.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도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물어봐요. 제가 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왜 이것이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내가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미혹돼서 이렇게 미끄러질 뻔한 어떤 것은 있지 않나요? 나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게 저는 특히 이래요. 차 같은 데에 머리를 꽝 부딪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봉고차 스타렉스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이 높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헤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혹이 나버렸어요. 그때 아야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아팠지만 나의 생각은 이 질문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머리는 특히 목하고 이 머리는 교만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또 이렇게 여건이 되어졌나요? 이러면서 그냥 묻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만했구나. 주님 앞에 내가 더 납작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가다듬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역의 영이 있죠. 반역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죠. 그럼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죠.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좀 까칠한 게 있죠. 그럼 상대방의 마음도 까칠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역하는 거,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진 않나요? 그렇게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망의 온유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외길이에요. 외길이라서 상대편이 오면 내가 멈춰야 되고, 이렇게 기술자들은 아주 막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초보자라 그렇게 못하고 한쪽에서 양보해줘야지 내가 가고 내가 양보해줄 때 그 사람 보내고 내가 가고 주로 내가 양보를 해요. 그런데 상대편이 양보해주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럽군요. 양보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막 들이밀거나 화를 내죠. 그러면 육적인 반응 가운데 쑥 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의 영을 봤을 때 내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아침에 누구한테 뭐라고 툭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혈기를 한번 팍 냈는데 지금 그 혈기의 영이 배우의 이 혈기의 영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혈기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운전하다가 많이 회개합니다. 특히 그 외길을 갈 때 마음을 많이 다잡아요. 주님, 오늘은 내가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참새도 주님께서 팔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읽어서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 자신한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웁니다. 중보자는 많이 울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이 중보자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보자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시나요? 내가 지금 현재 연단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광야를 통과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광야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단한테 이끌림 받은 게 아니에요. 본 게임에 가기 전에 훈련의 장 광야에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본 게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 현재 훈련 가운데 훈련 받고 있는데도 여기서 얻어 터지고 있다면 본 게임에 가면 완전히 묵사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보자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중보자는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이 길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중보자는요, 내 마음,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싸움은 져버려요. 중보자는 그 중보하는 그 사람의 영혼, 육을 그대로 다 느껴요. 그대로 느끼는데 여기에서 내 감정, 육의 반응을 해버리면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져버려요. 그래서 중보자는 정말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는 억울하고, 때때로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정말 이거 이렇게 하는 건 미련해 보이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의 삶이에요. 여기서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요. 본 게임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져버렸어요.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이 싸움에서요, 여기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이에요. 이 마음을 지켜야지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정 목사님도 중보자세요. 남자도 중보자세요. 여자도 중보자세요. 중보자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하면 여자만 생각나시나요? 아니에요. 남자도 많아요. 앞에 계셔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네. 이 중보자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 여기에서 승리하면 승리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못 지키지요. 그럼 그 싸움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냥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드러난 줄 아세요?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요, 잘 안 드러나요. 이 온유한 자는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주 잘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잘해.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 딱 드러나요. 정말 내가 온유한 자인지 순종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딱 드러나요. 언제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나에게 있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거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들 바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것을 순종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 이삭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 마음 바뀌기 전에 새벽부터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유한 자인지 내가 마음이 굳은 자인지 내가 순종적인 사람인지 내가 불순종적인 사람인지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특히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마음 지키는 것 가운데서 용서 참 쉽지 않아요. 이 사람만 빼고 다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이 사람 용서하면요. 이삭을 바치면요. 다른 거는 다 바칠 수 있어요. 재산, 그 어떤 거, 뭔 가치가 있겠어요? 이삭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가능해요. 이 사람 내가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하나 용서하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라. 나에게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